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화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늘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로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물리치고 적응하며 대처하며 담대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입시에 있는 고3 친구들 특별히 은혜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으로 신앙과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주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그 길 위에 주님 주시는 꿈 넘어 꿈들을 실현해 나가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또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동만 하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동만 하시네 세상 소망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구절 필사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알려드리는 성구를 하루에 한 번씩 필사하시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인증을 하시면 문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성구를 쓰고 인증한 것이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이 되면 인증한 모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5,000원 상당입니다. 인증은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해주세요. 5일간의 인증을 알기 쉽게 카톡과 문자 중 하나로만 해주세요. 파워 재정이 닿는 날까지 이 이벤트는 진행됩니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감상을 댓글로 달아준 학생들에게는 모두 백다방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혹시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안다. 들어본 적 있다. 평화의 소녀상. 어머,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평화의 소녀상. 얼마 전에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이 로비를 해서 그 베를린 주정부에 로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철거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베를린의 시민단체들이 막 일어나서 이거를 철거하면 안 된다 라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뉴스를 한 3번에 걸쳐서 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뉴스를 잘 안 보시죠? 그렇죠? 인터넷 뉴스에는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일본이 이 평화의 소녀상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알는데 그냥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를 기리는 그런 상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옆에 살짝 이제 설명이 써져 있다고도 하는데 위안부가 언제 어떻게 끌려가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을 기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념비적으로 이것을 세움으로써 기념을 하는 거죠. 자, 기념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일본은 싫어할까? 우리는 왜 그렇게 또 세우려고 할까? 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없애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한쪽은 기억하려고 세우는 거고요. 한쪽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식일도 사실 이런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쳤다면 이것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왜 생겼을까요? 안식일은 언제 생겼어요?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사람? 예, 평화소녀선도 얘기 안 하셨는데 얘기 안 하시겠죠?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에 가장 먼저 본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제 첫날부터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짧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장 8절. 네. 그래서 바로 여기 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하고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유대인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제가 그 성지답사를 갔다 오신 분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7층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어디 뭐 전등을 켜는데도 자기가 독실한 유대인이니까 자기보다 덜 믿는 사람에게 부탁한대요. 전등 좀 켜줘라 라고 얘기한대요. 전등 켜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연락이 왔어요. 네, 지금 지키고 있다고.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본문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계속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걸 보고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심을 하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뭐예요? 나대지 마라? 아니죠. 전통이 중요하다? 자, 이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의 참 뜻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고 다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뜻은 아까 제가 20장 8절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20장 8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참 뜻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만나를 먹으면서 기억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한번 저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9절.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평소에는 이 만나를 내가 좀 더 배부르게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더 많이 거두어서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이틀을 안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제6일에 그것을 다음날 먹을 만큼까지도 많이 수확을 했는데 그 안식일 제7일이 되어서 됐는데도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고 그것을 무사히 잘 먹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보통의 법칙으로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먹는, 이 안식일의 만나를 전날에 걷어낸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절로 연상이 됐다는 거죠.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일이 맞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상되는 일이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일에 돈 쓰지 마라. 그거 죄야. 막 이러시고 주일에 막 돈 주고 밥 사 먹는 것도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통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행동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리타분한 일, 옛날 이야기들, 라떼 이야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내 삶의 의식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 사용된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안식일,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통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요 생명이에요.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난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풍성하고 재미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매 주일이 저는 파티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파티처럼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모이는 것이 막 따분한 그런 막 경건해야만 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뭐 이제 미국 사람들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막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을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지내는 그런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 예배도 언젠가 그렇게 좀 신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계속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전통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주일처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진짜 주일의 의미를 보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